태영아 예배 오신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랩런트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임 얻으시고요. 이번 주에도 정말 복음유가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로 연기가 되었죠. 저도 올림픽을 보면서 루아에게 이 선수들은 다 자기 나라에서 경쟁을 하고 이긴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이 선수들은 이 경기 하나를 위해서 5년 동안 계속 연습을 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얼마나 이 선수들에게 중요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수년간 금메달을 상상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올림픽에 출전을 하죠. 양궁의 안산 선수가요, 20세의 나이로 3관왕이 되는 쾌거도 있었죠. 이기는 자의 환호와 패한 자의 통한하는 극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게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메달은 아무나 따는 게 아니죠. 정말 먹을 것을 절제하고요, 잠을 줄이고 또 열심히 훈련해서 얻는 결과일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데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정말 썩지 아니한 그런 영원할 것을 얻고자 할 때에도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는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절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요, 저는 저번 주 이야기 나눴던 그런 뉴에이지 운동, 그 명상 운동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종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그런 다름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부부 사이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또 우리 남편들이 직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아마도요, 부부는 당신만 사랑해라던가, 또 자식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다. 또 직장에서는요, 김 팀장 최고였어, 이런 칭찬들이겠죠.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듣고 싶은 말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상대가 나만 사랑하고 위하고 칭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요, 상대에서 나로 바꾸면요, 나만 사랑해, 내가 최고야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인간은 나라는 함정과 틀, 올무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상이요, 마치 시대의 힐링 아이콘처럼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요, 이 명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정말
나라는 그런 우상에 빠진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던가 우울감이라던가 불면증이라던가 불안장애, 또 대인기피증 같은 그런 장애에 심리적으로 치료할 때 명상을 이용하거든요. 이 명상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바로 명상이 가진 달콤함 때문입니다. 명상은요,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이겨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법은요, 차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에서요, 편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 들숨과 날숨에 조용히 집중하거든요. 이 단계가 익숙해지면요,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객관적인 모습을 알게 되고요,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정적인 요인을 찾아서요,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련을 지속하게 되면요,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진 듯한 그런 기분을 얻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요, 모든 집착을 버리고 나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평화를 찾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글을 보면요, 좋은 것으로 채우고 싶다면 먼저 혼탁한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몸과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채운다라고 이 비움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 옆에 사진은요, 박찬호 선수가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찬호 선수는요, 명상 매니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많은 사람에게 명상을 전해주고 있죠. SNS를 보면은요, 박찬호가요, 자녀들과 함께 명상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루에 3번, 뭐 4번 이렇게 명상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박찬호 선수는요, 이 명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명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명상은요, 정말 훌륭하고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후부터입니다. 흔히 무아지경이라고 일컫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요, 우주 모든 만물이요, 소통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 나의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해요. 이때 얻는 정신적 쾌감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단계를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분명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우리가 정말 모든 집착을 버리고 나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면요, 이 귀신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게 치웠잖아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불교는요, 오래전부터요, 이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죠. 절에서 먹고 자고 수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진은 강화도의 그 전등사에서 하고 있는 템플 스테이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을 본뜬 서원 스테이도 또 있습니다. 유학을 공부한 유림이요, 서원과 향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요, 다들 양반옷 입고 있죠. 양반옷 입고 유교나 또 이런 부분들, 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효라던가 예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또 천주교는요, 성지순례와 나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바보의 나눔이란 천주교에서 세운 재단법인의 명예 홍보대사로 이제 김연아 선수가 위촉이 됐는데, 정진석 추기경과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2010년도에 기사에 나온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현재까지 더 많은 나눔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불교계는요, 바로 요즘에요, 이 코로나19에 발맞춰서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을 초대해서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기 위한 세상의 힐링 프로그램들은요,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눈에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결국 사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요, 매혹적이고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요,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더 처참해지고요, 사탄은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이끄는 이런 세상 앞에서 지혜롭고 말씀 앞에서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너 자신을 사랑해, love yourself라고 얘기하죠. 나를 찾아, 나의 잠재력을 끄집어내 라고 하면서요, 많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이 잠재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을 살려내야 됩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그 절제에 대한 경계하는 자의 말씀을 하면서요, 정말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나도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 가정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복음으로 내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훈련들을 좀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훈련 속에서 다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재정립하고 또 깨달으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거든요. 내가 틀린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언약을 갖고 있지만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할 때 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집중들을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하긴 하는데 포커스가 살짝 잘못 맞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랩넌트를 육아하고 있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의 방법은요,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말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또 집중의 대상은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의 결과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증인과 전도로 우리 삶을 디자인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되면요, 이 부분이 바로 24가 되어지면요, 바로 나의 언약의 여정이 CBD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8월부터 이제 여름 훈련이 시작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아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겠죠. 근데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요, 이 흐름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으로요, 제 인생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게 나에게 정말 각인되어야 되는구나, 이걸로 내가 저건 복음 DNA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루아에게 이 복음을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인되고요, 인생이 편집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교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못 깨닫고 선교를 선민 사상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잘 믿고 이방인에게는 이거를 알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선교를 하게 하신 거겠죠.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정말 4명의 왕만이 선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선한 왕들도요, 자신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제자 삼지 않으니까요, 그 이후에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장에서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저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요,
고난은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선지자로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애굽의 선지자로 보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노예였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선교사를 파송한 방법이 바로 포로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요, 그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태영아 육아 현장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태영아 육아 현장이 바로 선교지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전도 자료를 또 설명해주고 전달해주고 하면서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이 바로 육아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제자 사역에 쓰임받지 않으면요, 자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있어서요, 우리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은요, 절대 재앙을 맞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그대로 빠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부터 틀린 거겠죠.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도요, 복음을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들어가다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못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표를 내든지 안 내든지요,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것, 결국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저도 복음 받기 전까지는요, 정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 만큼 정말 돈의 노예였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전도로 세팅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요, 왕들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멸망 가운데로 계속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요,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요, 정말 속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태영아 부모님들이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세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은요, BC 609년에서 598년으로요 25세의 즉위에서 11년간 다스리고 36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요, 악을 행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요, 16대왕 요시야 왕이요,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하다가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끼지 않을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고요. 앞선 왕도 일찍 죽으니까요, 나라가 왕들이 계속 죽으니까 일찍 막 바뀌고요, 왕권이 이렇게 혼란해지니까요, 나라가 힘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재물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전쟁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애굽을 내버려 두고 네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오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요, 이 동네북 신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이 13대왕 히스기야가요, 아들 므낫세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저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18대 왕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 죄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악함으로요, 그 후손까지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악한 왕입니다. 여호야김은요, 악한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간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악만 행하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까요? 바로 선한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선한 사람, 선한 생각을 하고 살리는 자로 세워져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요셉은요,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자신을 판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섬겨줬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는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보고 치료하고 돈을 내주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되겠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는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사탄이 꺾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쥐실험이 있었어요. 쥐실험 그러니까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 한 쥐는요, 축복의 말을 해주고 계속 노래를 들려줬고요. 한 쥐는 젓가락으로 쿡쿡 계속 찌르고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고 하죠. 젓가락으로 찌른 쥐는요, 온몸에 멍이 들고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고요. 축복의 말을 해주고 노래를 들려준 쥐는요, 털도 윤기가 막 나고 몸도 더 성장이 좋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요, 이 암세포는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입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생각을 할 때는요, 사탄에게 장악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이 태영아 현장에서 불신앙을 계속하게 되면요, 불평불만하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사탄이 장악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요, 11년간 통치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악만 행하다가 죽거든요. 여기 보면 16대 왕 요시야 왕은요, 39세에 죽습니다. 또 17대 왕 여호아스는요, 23세에 죽고요. 18대 왕 여호야김은 36세에 죽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단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대 왕 그 히스기야가요, 아들 므낫세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니까요, 그 저주가 결국에는 18대 왕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과 또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는 성경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CVDIP는 뭘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어려울까요? 바로 본질을 놓치니까 고통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경외하면서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한 것처럼요, 성도들이요, 사명을 놓치니까 불신자에게 자꾸 밟히는 거거든요. 우리 태영아 육아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지 못하고 사명을 놓치니까요, 계속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요, 정말 교만해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을 행하고 저주받을 수 있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겠죠. 전도하고 증인되고 선교하고 또 제자 사역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축복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이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의 나이대가요, 대부분 30대에서 40대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아직도 살아갈 인생들이 많거든요. 우리가요, 우리 남은 시간표와 미래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요, 사실적인 기도를 하시고요. 정말 인격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한 주 동안에 정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태영아 시기를 거쳐서 유아 유치 또 초등부까지 가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의 공부도요, 공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자고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가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고요. 바로 서밋입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으로요, 이 본질을 회복하시고요,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축복받게 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받는 영적으로 정말 멋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도 오직 그리스도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